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에스겔이라는 세 글자를 보셨을 때,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는요, 종종 성경 인물을 사탄 껍질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이 하는 행동에서 내가 축복받을 것만 이렇게 싹 빼먹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이 말과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또 이해해 주기는 바래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사탄 껍질처럼 여겼다면 하나님도 나의 고난 따위는 그냥 껍질 벗기듯 그거 뭐 부활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냥 벗겨서 던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넌 내가 그렇게 헌신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나에게서 단물 빼먹듯이 너도 나에게 단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알맹이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에스겔을 볼 때 종종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도 그렇게 껍데기를 벗기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구절이 나에게 조금 더 감정을 뜨겁게 만들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걸로만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동안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한 주 뒤에 에스겔이 어떤 존재였는지 희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다 그러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이후로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묵직해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너무 슬픈 사람이었다. 남들은 사탕 아래만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사탕 껍질로서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보면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워서 긍휼히 여기듯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저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 지금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게 이렇게 두껍게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 에스겔. 하지만 그 에스겔조차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대놓고 써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고통도 헤아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식으로 팽개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는 에스겔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네가 오늘날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고통처럼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 기억 속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운전기사가 제 꿈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완전 아기였을 때 그 할아버지의 운전기사한테 운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핸들에 잠깐 앉히고 이제 돌리고 기어 스틱 바꾸고 이러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고급 승용차에 제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이렇게 스틱을 조종하고 핸들을 막 꺾으면서 운전을 배운다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 멋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다 라는 그런 좀 우쭐함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아버지가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든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이 차라면 제가 언제든 운전하게 되는 그 나이 때 아버지한테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꿈은 운전기사가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게 제 어렸을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온 귀한 자식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상실의 문제들을 털어놓을 곳 없이 그냥 마냥 웃어야 했던 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전도사의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들어야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 점수도 어머니께 보여드릴 여유도 없이 가족들은 다 외국에 저만 남기고 떠나가게 되었죠. 저 홀로 이제 20대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다리는 다쳐서 4년 동안 피고름이 멈추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제 악취가 난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청국장 냄새처럼 제 안에서 피고름이 썩어가니까 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제가 피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유학을 갈 수도 없고 비자가 안 되니까, 군대를 갈 수도 없고 다리를 다쳤으니까, 그렇다고 군대를 안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병역 사유가 되는 건 면제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삶을 계속 뭉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26살의 나이 때, 제가 이때쯤이었어요. 26살 3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3월 달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발에서는 피가 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죠.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막 쏘아대는 그 환경 가운데 예배는 드릴 수가 없었고, 제가 압수당하기 직전 몰래 교회에서 받은 성경 일부를 찢었는데 그 일부가 우연히 선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말씀이라도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위로하자. 나름 또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라도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봤어요. 그래서 몰래 몰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리고 침낭 속에서 자기 전에 그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훈련소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이제 첫 주가 지나고 나선가 제가 에스겔 24장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한 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에스겔 24장까지 갔다는 건요, 진짜 갈급했다는 거거든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쫙쫙쫙쫙 넘어간 거죠. 뭐 얼마나 이 말씀이 꿀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고 침상에서 이제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면서 묵상을 하던 때에 사탄 껍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저는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림이라도 성경에 좀 그려주면은 내가 이거 이해할 텐데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에스겔이 아내가 떠났는데도 울지 않았다라는 그 구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묵직하게 꽝 친 거예요. 에스겔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럼에도 에스겔과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날을 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품고 제가 에스겔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요번 주 이야기 드린 내용은요, 사실은 그때는 뭐 정신없이 읽었으니까 그때 그 질문이 거의 한 10년, 20년의 시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에스겔을 받고, 저렇게 사람이 힘든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에스겔을 안 봐주지?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만은 고통 속에서도 에스겔에게 찾아와 주셨고, 에스겔을 불러주셨고, 에스겔을 기다려주셨고, 에스겔을 달래주셨고, 그리고 에스겔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침낭 안에서 하나님께 서약했어요. 에스겔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 고통도 이해하시고 제 고통에도 의미를 부여하시고 소망을 주시겠죠. 마치 33장에서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의 의미를 찾았고 47장에서 아내 죽음의 소망을 찾았듯이, 저의 인생에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 바치겠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저를 이제 써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제가 원인 모를 고열로 에스겔의 아내처럼 3일 정도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필름이 계속 끊겨요. 그때의 시절을 계속 계산하면 3일 정도 동안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은 주사를 잘 놓지 못하는 의무병들이 저를 가지고 마루타 하듯이 20번 넘게 주사 바늘을 꽂으면서 왜 안 되지? 이런 장면이 하나가 떠오르고, 그리고 체온계가 40도가 계속 넘는데 그 의무병이 계속 이거는 체온계가 고장난 거야. 말이 안 돼. 나는 열이 지금 끌어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나를 어디 그 큰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체온계는 말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거기 누워 있으라고 얘기하고 속옷만 입고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이불도 덮어주지 않고 되게 수치스러운 상태로 제가 3일 동안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조치가 빨간 약을 주더니 이거를 가지고 목을 가글하면 온도가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무릎에 바르던 여태까지는 저는 무릎에 바르던 그 빨간 약을 목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 깨달았던 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그래서 그렇게 경험했던 시절이 3일 동안 제가 필름이 떴다가 끊어지고 떴다 끊어지도 하던 시절 중에 있었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기적처럼 열이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훈련장으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사실이 있는데 발에서 나는 고름이 어느새 멈춰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죽을 것처럼 괴로웠고 이제 가는구나. 내가 에스겔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었던 거를 묵상하고 나고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치셨구나라고 느껴졌던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아직까지도 이유를 모르는 채로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4년간의 문제가 아무 일 없듯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피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때에 제가 다리가 다치고 피가 나는지는 제가 이제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제 인생에 제가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사역을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어도요, 제 인생을 다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에스겔처럼 내가 평생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어쩌면 나는 에스겔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외쳐야 하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사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해지기 원하지만 비참한 현실 속에서 생일을 보내고 있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임했죠. 말씀과 권능이 폭우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기대감을 상실하고 어느새 그냥 적당히 몸 씻는 정도로 만족해야겠다. 그발 강가에서 적당히 몸 씻는 것처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적당히 죄책감이 씻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적당한 은혜를 구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건 압도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인데 왜 나는 주고 싶은데 너는 받기 싫어서 구하지 않는 거냐. 이 얘기를 우리가 월요일 날 다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3장이 되기까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 틀을 깨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은혜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내 성공 신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은 들어주지 않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모두를 던져야 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까지 버리고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 전환점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에스겔과 그 아내는 그 저녁을 보낼 수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예배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에스겔과 그 아내처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유대감, 절대적인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가정이 그러느냐? 너희 다락방이 그러느냐? 너희 GBS가 그러느냐? 너희 봉사팀이 그러느냐?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에스겔과 에스겔 아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한테는 이미 에스겔의 아내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명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처럼 십자가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외쳐야 될 대상은 너희 다음 세대들, 너희의 아이들이다.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파수꾼이 되어달라.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나팔수가 되어달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미 에스겔의 아내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도 있고 에스겔의 아내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더라도 고개를 들고 손을 뻗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어떻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몸부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된 예배라고 칭해 주시며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시듯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뀌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바뀌고 이 사회가 예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쓰레기통에서 꺼낸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그리고 황량한 고속도로에 홀로 꽂힌 판때기 같다고 해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쓰여 있다면 구겨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외로워도 반드시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나라는 표지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면 그 표지판 의미 있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는요, 아내가 떠나고 15년 동안 홀로 남았던 에스겔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는 33장을 통해 어쩌면은 그냥 수많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 중 하나다, 여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내가 죽은 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죽음,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죽는 의미 있는 죽음이었어라고 내 아내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아내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냥 의미만 부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37장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을 통해서 나는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림이지만 끝은 끝이 아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라는 소망의 시작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의미 부여가 되고 소망의 시작점을 붙잡은 에스겔은 이제 평생 살아가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37장의 말씀을 요약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좀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을 제가 하고 우리라고 쓰여진 부분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신은 나의 주, 내가 찾기도 전에 나에게 다가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뼈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겠다. 너희를 꺼내주겠다. 내 생명을 불어넣겠다. 너희는 살아날 거다. 너희를 데려갈 거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선전포고다. 이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에스겔은요, 이제 경고를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넘어서 회복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수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에서 유가 태어나는 제2의 천지창조의 도구가 되기를 꿈꾸며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요, 시편과 예레미야서와 창세기 다음으로 구약에서 가장 길게 쓰여졌던 에스겔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본인이 그렇게 비교하고 주눅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에스겔은 대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삶을 예전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꼬깃꼬깃 적어놨던 글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득 채우고 싶었던 삶에 뜯고 지나간 구멍이 있다. 하나의 구멍에는 한 번의 아픔이 남는다. 비워진 마음 속에 숨결이 들어온다. 외로움으로 바람을 전하고 태워감으로 시작이 된다. 비워감으로 채워간다. 잘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혹시 이거 보면서 남이 쓴 거 제가 한 건가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보고 왔어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우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구멍이 한 자국 한 자국씩 뜯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고, 한 번 뜯길 때마다 미치도록 아프고, 하지만 비워진 가슴 속에 성령의 숨길이 들어올 때 그 우리의 외로움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을 태워감으로 온기를 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인생이란 비워가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7장에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봐요. 첫 번째는 조금씩 천천히 확실히 라는 단어입니다. 성전 문에서 아래서부터 물이 스며들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천척 단위로 4번을 측량하는데요. 천척이 학자들마다 450m부터 520m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림잡아서 50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전에서부터 500m 가가지고 봤더니 발목까지 오고, 1km까지 갔더니 무릎까지 오고, 1.5km까지 걸어가서 재봤더니 허리까지 오고, 2km부터는 수영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 안에는요, 바다라고 부르는 그 물통이 있었어요. 그 물통을 바다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되는 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과 생명들이 그 물을 마시며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다. 이게 바다라는 물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 후보생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맨날 그 바다라고 불리는 물통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막 재물을 도축해야 되니까 피가 온몸에 묻잖아요. 그 물로 그 옷을 씻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깨작깨작 몸을 씻고 있는 거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발 강가에서 깨작깨작 정결 의식을 치르느라 마음이 많이 답답하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물은 많아진다. 언젠가는 네가 헤엄칠 정도의 성령의 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꿈꿔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천지 창조를 꿈꾸는 에스겔은 이제 47장에서 두 번째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삶을 매듭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꿈을 꿨던 에스겔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비슷한 꿈을 꿨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몇 사람들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묘엘서 3장 18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에스겔은 여전히 쓸쓸했을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사야나 예레미야는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설교를 할 때 필사를 대신 해줬다라고 해요.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는 대부분 1인칭으로 쓰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을 많이 만난 것도 있지만 아무도 에스겔의 말을 써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써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 내내 추종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사역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에스겔이 어떻게 죽느냐? 결국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에스겔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듯 에스겔이 꿈꾸었던 꿈은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예수님과 성경 맨 마지막 부분까지 그 꿈이 계승되고 확대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에스겔이 꿈꾸었던 꿈을 같이 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 귀환할 때 42,360명이 길을 나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수가 밝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 정착한 지 몇 년 안에 그 당시 바벨론 문헌들을 보면은 은행업이나 뭐 어떤 개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수익을 꽤 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42,360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42,360명이나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 블록이라는 학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서 극적인 영적 전환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에스겔의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과 여전한 생명을 노래하며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조금씩 천천히 확실히를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되살아 나리라 라는 문구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되살아 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다음 구절인가에는 되살아 나지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는 되살아나고 뭐는 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10절을 보면은 흐르는 생명수 때문에 사해 소금이 너무 많아서 죽은 바다라고 여겨지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사해 동쪽 엔데기부터 서쪽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바다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압도적으로 그 지역을 밀어내기 때문에 쌓여있던 소금이 다 밀려나고 다 희석되고 생명의 바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죄악,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죽은 바다다, 동쪽부터 서쪽까지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압도적인 은혜로 압도적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되살아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11절에서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뻘이 뭐죠? 물이 빠져나간 곳이 뻘이잖아요. 당시 적정량의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썩지 않게 만드는 보존의 효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중에서도요, 곡식 소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일부러 소금을 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때로 우리에게 진펄과 개펄처럼 소금이 있듯 쓰라린 일이 있더라도 쓰라림이 우리의 인생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맛을 더하고 소중한 약속,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이어가는데 사용되는 긍정적인 고통, 긍정적인 아픔, 긍정적인 고난으로 바꿔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되살아나리라. 어떤 죽어있던 상황도 생명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다. 두 번째는 되살아지 못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때로 소금처럼 쓰라린 일이 생겨도 인생의 맛을 더하고 소중한 약속을 이어가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묵상했던 세 번째 교훈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은 민물이 됐습니다. 근데 물이 빠지고 난 갯벌, 물이 지나고 난 어느 곳에서는 소금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민물은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 고난 주간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내 인생이 아프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거죠. 물은 민물이지만 뻘에는 소금이 나리라. 너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적으로 그 고통을 고통 아닌 것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세 번째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인생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생명수의 민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사해 동쪽과 서쪽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살아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포로라는 이름의 소금, 고난이라는 이름의 소금이 뿌려지는 하루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